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에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지난 2월 24일입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이 그 즈음으로 기억합니다. 전쟁을 시작할 때에 군사 강국인 러시아가 손쉽게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상을 했지만, 지금쯤 생각을 하면 오히려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우크라이나가 땅을 수복하고 있다고 아마 뉴스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상황이 전황이 이 정도 되니까 또 전 세계가 우려할 만한 소식이 또 들려오는데, 러시아가 핵폭탄을 이제 쓰려고 만지작거린다,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쓰려고 하는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핵폭탄이 만약에 대한민국 서해에 터진다면 서울에 높이 500m 정도의 쓰나미가 몰려올 정도의 파괴력이 있다고 해요. 500m 정도의 쓰나미면 서울의 북한산과 관악산 전도를 빼놓고는 다 물에 잠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종말의 무기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의 대형 파괴력이 있는 무기죠. 이뿐이겠습니까? 또 중국은 언제 대만을 침공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북한은 연일 탄도미사일에 포사격에 7차 핵실험을 언제 또 할지 모르는 그 때를 우리는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즈음이 되니 이 세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언제나 세계의 제국들은 자신의 크기와 자기의 힘을 과시하며 인류 역사 내내 비극을 만들어 왔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빚어내는 참극이 아니고 이게 뭐겠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힘과 그들의 크기와 그들의 넓이와 그들의 높이를 힘으로 삼고 온 세계를 언제나 엇박지르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이런 세태 속에서 교회의 힘은 그럼 뭘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은 무엇이어야 할까?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할 때에도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나 교회의 재정 규모를 가지고 논합니다. 이것을 두고 교회의 크기와 힘을 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고 우리가 필요해서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나 교회의 재정 규모가 커지는 것을 우리는 원하고 기도하지만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의 원천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힘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폴리캅이라고 하는 교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폴리캅은 서머나 지역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전 지역에서 널리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로마 제국 전체로 퍼져갈 때에 로마 당국은 폴리캅을 체포하기 위해서 현안이 되어 있었죠. 그러다가 결국 86세의 고령인 폴리캅이 로마 군인에게 체포되었고 화형에 처해질 상황에 빠졌습니다. 워낙 존경받던 인물이었기에 로마의 군인들, 화형을 집행하던 로마의 군인들조차 폴리캅에게 다음과 같이 애걸하죠. 선생님, 한번 부인만 하시면 됩니다. 황제가 신이라고 한번 말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됩니다. 라고 로마 군인들이 애걸을 하지만 그때 폴리캅이 유명한 대답을 하며 순교하죠. 내가 86년 동안 살면서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얼마나 더 살겠다고 지금 주님을 부인하겠는가? 개의치 말고 내가 자진하는 일이니 염려하지 말고 나를 태워 죽이시게. 그리고 화형을 집행하던 로마 군인들을 위로하며 폴리캅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를 순교자 폴리캅 이렇게 부르죠. 폴리캅이 사역했던 도시는 서머나였습니다. 황제 중심의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고 또한 유대인 밀집 지역이라 교회가 서기에 참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상권을 장악한 유대인들이 지속적으로 교회를 방해하고 박해하였기에 교회는 성장할 수 없었고 서머나 교회는 아주 작고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정치적으로도 힘이 없고 경제력적으로도 가난한 작은 교회 이 서머나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이죠.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는 작고 가난한 교회였고 현실의 박해 속에서 존립 자체가 위기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이것이었죠. 여기서 부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능력이 많다, 강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서머나 교회는 작았지만 신앙대로 살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었고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있었고 이를 위해서는 폴리캅처럼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 참 값지다고 생각해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교회는 재정의 규모나 사람의 숫자로 판단되는 곳이 아닙니다. 역시 그리스도인인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가난하고 더 많이 배우지 못했고 더 성공하지 못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은 떨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더 부유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정반대의 교회도 등장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는 아시아의 은행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아시아에서 최고로 부자 동네였어요. 얼마나 부자였는지 어느 날 대지진으로 라오디게아 시 전체가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 도시를 재건해야 했는데 이때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서 도시 재건을 위해서 원조를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라오디게아 시민들끼리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거지냐? 그리고 원조를 거절하고 도시를 이전보다 3배나 더 자기 돈으로 지어버려요. 라오디게아가 이렇게 부자 도시였던 이유는 검은 양에서 뽑아내는 로마 최고의 명품 외투가 생산되는 도시였기 때문이고, 라오디게아에서 생산되는 특효약 안약이 매우 유명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좋은 옷을 입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라오디게아로 몰려들었고, 눈이 아픈 사람들은 다 라오디게아에 와서 약을 사갔기 때문에 라오디게아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돈이 막 굴러 들어오는 도시였죠. 게다가 워낙 발달한 국제도시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개방적이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도 별로 없었어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번창할 수 있었습니다. 부자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니 당연히 교회의 재정도 넉넉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에 4대 교회와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단 한 줄의 칭찬도 받지 못한 교회였어요. 그들에게는 경제력이 있었고 안락함이 있었고 편안한 삶이 있었습니다. 부러울 것도 없었고 아쉬울 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는 주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실상은 눈이 멀고 벌거벗어 있을 정도로 가난한 자라는 것이었어요. 무능력하고 아무 쓸데가 없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경제력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우리 주님의 눈에는 전혀 쓸데가 없는 무능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평가도 하나님은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세속에 물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기준 삼아 살면 둘 중에 하나예요. 교만해지거나 열등해지거나. 무엇이 있다고 교만해지는 사람은 그거 없으면 열등감에 빠져 괴로워할 사람 아닙니까? 거꾸로도 마찬가지. 무엇이 없어서 열등감에 젖어 사는 사람은 그것이 생기면 교만해질 사람이에요. 100이면 100 다 그래요. 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도 판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와 화려한 교회를 좋아하겠죠.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좋은 목사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덮어놓고 생각할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으면 무능하고 실력이 없는 목사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불쌍하게 볼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제 주변에 참 많은 목사님들을 알고 있습니다. 열 몇 명, 스물 몇 명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이지만 또 그 중에는 후배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정말 존경할 만하고 정말 좋은 목사님들 참 많아요. 반대로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지만 그 화려함에 가린 그의 뒷모습 가운데에서는 어쩌다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됐을까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숫자와 힘을 신봉하는 세상의 판단이 고스란히 믿는 이들에게까지 젖어 들어와서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전 요한계시록의 두 교회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하시고 전혀 다른 기준으로 그리스도인을 생각하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분명히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할 때에도 세상의 기준에 따라 훼손된 생각을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부유하면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고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도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 부자가 되거나 출세한 사람들은 그럼 대체 뭡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도 세상에서는 실패하였으나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도 여러 명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은 대체 뭡니까? 서머나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안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성도, 좋은 그리스도인,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 재단되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더 크고 소중한 것을 알기에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요, 축복받은 그리스도인이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거룩한 시성동 교회에 이러한 능력 있고 복받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크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고 부자라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성도들을 편하게 해주는 교회가 또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비만인 아이가 그저 덩치가 크다고 건강한 아이가 아니듯이, 게으름에 빠져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는 삶이 편하다고 행복한 삶이 아니듯이, 여러분, 정말 건강한 사람과 행복한 삶은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선한 뜻, 그것이 이루기 위해서 활기차게 다름박질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고,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 행복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고 경제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됩니까?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일화라고 생각해요.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그들을 주목하여 보는 그 안진뱅이에게 다가가서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한 이야기가 있죠. 그 베드로와 요한의 그 이야기에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능력 삼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은혜 능력도 없고 우리에게는 금의 능력도 없으나 내가 능력 삼아 사는 것이 있으니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그렇게 선포하며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이것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의 수준을 말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 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질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만이 내 인생의 답이며 그분만이 내 인생의 소망이며 그분만이 내 인생의 능력이라.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알려주는 또 다른 중요한 일화가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만나 결전을 벌이는 그 자리 아닙니까?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황량한 벌판에 두 사람이 섰습니다. 한 사람은 키가 2m 97cm나 되는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고 다른 한 사람은 나이 어린 목동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능력을 의지하며 서 있습니다. 골리앗은 머리에 노투구를 썼습니다. 철 조각을 물고기 비늘처럼 만들어 붙인 갑옷을 입고 있어요. 웬만한 칼이나 창으로는 뚫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갑옷의 무게만 해도 50kg이 넘었다 그래요. 몸집만 크고 힘만 센 것이 아니었습니다. 용맹하기도 남달라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 혼자 서서 항우를 벌이고 고함을 치고 있어요. 그는 철저하게 세상의 힘을 의존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골리앗의 힘의 원천은 칼이었고 창이었고 단검이었어요. 크기였고 무력이었습니다. 그런 골리앗이 다윗을 자기의 힘을 의존해서 저주하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반면에 그의 상대로 서 있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얼굴에는 아직 어린 티가 가시지 않은 소년입니다. 사울 왕이 자기의 갑옷을 입으라고 주었을 때에 그 몸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약한 소년이었어요.
전사도 아닙니다.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난 목동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은 골리앗은 가지지 못하고 있는 다른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죠. 다윗 스스로 자기 힘의 원천을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45절이죠.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도 지금 다른 것을 능력으로 삼아 살지 않습니다. 그의 능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뿐이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베드로와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말하는 다윗의 고백은 여러분 같은 말이에요. 같은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힘이 아닙니까? 이것이 진짜 힘이에요. 그리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고 골리앗이 쓰러뜨려지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증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다윗이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고 단순히 잘 되겠거니 이렇게 마음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게 하실지 분명한 그림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구체적이었고 목적도 분명했어요. 다윗이 뭐라 그러죠? 우리 46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다윗은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을 자기에게 넘길 것을 알았어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할지 비전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죠. 그게 뭡니까? 온 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겠고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전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에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구원이, 인생의 구원이 칼과 창과 단창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으로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거기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그곳에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의 그 일을 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의 일상을 살게 하십니까? 그 모든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인생의 구원이 세상에 말하는 다른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이루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전뱅이를 힘껏 일으키는 베드로처럼 다윗도 믿음 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았죠. 믿음이 가리키는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달려갈 때에 우리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불러요. 그는 구체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고 물맷돌을 힘껏 던집니다. 이어지는 48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을 따른 이와 같은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감나무 아래 누워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을, 여러분, 그런 사람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 말하질 않아요. 그것은 요행을 바라며 사는 것 아닙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과 요행을 바라며 사는 것은 겉모양은 비슷해 보일런지는 모르지만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이 지시하는 대로 힘껏 달려가며 힘껏 돌을 던지는 구체적인 헌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내달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헌신이 없는 믿음은 맹신이 되거나 무책임하고 게으른 자신을 변명하는, 여러분, 표현일 뿐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인 헌신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헌신이 제대로 된 헌신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배우고 훈련하고 자기를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헌신이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물매를 들고 골리앗 앞으로 달려가는데,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정작 물매질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렬하게 전사하고 골리앗의 말처럼 그의 몸은 새와 짐승의 밥이 되었을런지 몰라요. 골리앗 앞에 달려가던 그 숭고한 믿음을 사람들이 기념해서 기념비는 세워줄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헌신이 되기 위해선 여러분 구체적인 자기 준비가 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윗은 물매질의 달인이었어요. 가끔 생활의 달인 그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각종 분야에서 달인의 경지에 올라 있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 중에서도 제가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게차로 병을 따는 사람이 있더만요. 지게차 끝에다가 병따개를 달아놓고 콜라를 따는데 깜짝 놀랐어요. 더 기가 막힌 것도 본 적 있죠. 자기가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를 달리면서 드래프팅하면서 비타 500 뚜껑을 따요. 물론 따놓은 거 다시 닫아놓은 거죠, 살짝. 그걸 보면서요,
도대체 지게차를 가지고 얼마나 연습을 하면 그걸로 콜라를 따지? 아니, 자기가 타고 다니는 그 오토바이를 얼마나 자기 손가락처럼 부릴 수 있으면 오토바이 뒷바퀴로 드래프팅 하면서 비타고백을 따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 정도는 성경의 달인이 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은 적이 얼만데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면 우리 정도 되면 사실은 기도의 달인이 되든지 성경의 달인이 되든지 사랑의 달인이 되든지 전도의 달인이 되든지 섬김의 달인 정도는 여러분 우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참 제 개인적으로 참 부끄럽다 그런 생각도 가끔 가져요. 오늘 본문 앞선 내용인 40절을 보면 골리앗과의 결전을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 다음과 같이 성경은 소개해요. 40절 보실까요?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물매질의 달인이었습니다. 목동으로서 양을 지킬 때 곰이나 늑대가 곰을 이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에 썼던 무기였죠. 물매는 목동들에게 가장 익숙한 도구였어요. 우리가 비전에 대한 헌신은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거, 여러분에게 가장 익숙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거예요. 다윗이 왜 조약돌을 5개나 들고 갔을까? 하나밖에 안 썼거든요. 나중에 하나밖에 쓰지 않았는데 왜 다윗은 조약돌을 5개나 들고 갔을까?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봐야지 뭐. 그래도 우리가 묵상을 해보고 상상을 해봅니다. 다윗은 계산해서 알았던 것 같아요. 골리앗이 칼을 들어 자기의 목을 칠 때까지 이 조약돌 5개는 던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계산이 다윗이 쓴 것 같아요. 그러니 조약돌 5개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다윗의 실력을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 자신의 믿음과 헌신을 위해서 실력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실력은 우리가 전사하지 않고 승리자가 되게 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믿음은 있으나 실력이 없는 사람은 험난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험난하다고 믿음이 있으니 안 갈 수는 없고 가야겠죠. 험난한 길을 인내하며 견뎌내는 것도 아름답지만 여러분, 처음 준비하면서 그것을 기대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반면에 실력은 있으나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죠. 어쩌면 실력이 없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더 나을런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실력 마치 한 달란트처럼 땅에 파묻어 두고 쓰지 않고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꾸중과 책망의 거리가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넉넉한 실력, 이 두 가지가 늘 함께 있어야 해요.
마치 이 둘은 수레바퀴의 두 바퀴 같아서 우리가 승리의 한계를 가게 하는 은혜가 되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실력을 쌓아가게 하고, 실력은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게 돕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합시다. 그리고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지, 무엇이 나의 능력인지 확실하게 고백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힘이 있고, 성도는 성도만이 가진 은혜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믿음을 고백하며 달려가서 여러분 실력을 발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곳에서 그 일을 하며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이번 주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하늘의 복이 되게 하세요.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힘이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능이 되어서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악한 세상을 싸워 이겨내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요한 1서를 보면 우리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5장 5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도대체 누구겠냐? 우리의 믿음은 응답하게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힘과는 다른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원하시고, 이 사실을 깨닫기 원하시고, 이 사실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황을 더 어렵게 내버려 두시기도 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 땅에 자기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이에 응답하는 여러분, 이에 응답하는 이번 주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힘을 삼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